이제 우리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로마서 바울 사도는 3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 우리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예수 믿고 천국을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했다, 내가 얼떡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랑이 되어져요.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뭐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전적 이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여기까지 온 것,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제 앞에서 이런 쭉 이렇게 얘기해 놓고 드디어 이제 9장에 오게 되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어요. 구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을 통해서 흘러왔던 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쭉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 데라였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낼 때 그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하나님 믿음 주셔서 그가 그걸 버리고 떠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못 바라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의 정의는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사람은 봐야지 믿는다니까요. 아니 봐도 못 믿어. 봐도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죠? 제자들이 예수를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수준만 보이고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깨닫게 되어져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자기가 아는 만큼 그게 성경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라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작정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택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통하여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서 월등하게 훌륭해서가 아니고 가장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천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삭을 주는데요, 얼마든지 건강할 때 이삭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요 그를 몸 상태를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죽었죠, 그죠? 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창세기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신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 이스마엘도 낳고 드디어 이제 99세가 되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니 너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잖아, 그죠? 비웃으면서 하나님, 제 몸이 지금 몇 살인데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무슨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누구나 잘 되길 원한다고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이미 그냥 마음 정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부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원하셔서 다 막아, 태도 막고 모든 것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힐 때 모든 것이 이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준비와 조건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군요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바랄 수 없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뭐했다고요? 확신하였으니.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그 25년의 세월에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삭이 진짜 죽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13살 때 이삭이 이제 13년 만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창세기 22장에 너 이삭 봤죠? 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게 성경에 며칠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흘 길이라고 해요. 3일 길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로 각을 떠서 내게 바쳐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겨우 한 명 줘놓고 바치라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요, 마음의 갈등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이거 이상해. 분명히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이게 뭐 다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니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래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려. 이게 이삭인데 아브라함 보세요. 나는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는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그가 드디어 진짜로 고백해요. 그리고 이삭을 딱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잡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시됐다. 네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손대지 말라. 내가 이런저런 복을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정말 강력한 역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격에 맞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옮겨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발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세요? 그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는데 가장 약한 가운데 그들을 택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택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마치 자기로 인하여 되어진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그게 보세요,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요, 정말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살려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가장 정죄받는 사람이 뭡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더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그래요? 그렇게 피튀게 노력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이게 바울 사도가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할례가 있는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를 통해서 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유익이고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3장 9절 말씀에 3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얘기해놓고 9절에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이게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졌다고, 내가 뭐 좀 더 은혜를 받았다고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요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9장이에요. 9장, 10장, 11장인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 유익이 무엇이냐? 3절에 던졌어요. 그래놓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쭉 연결되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요. 그죠?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그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뭐 문제야?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이해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가 끊어질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선택되었으면 선택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선택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누구인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는 것은 다 예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선택되어서 그 은혜로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세요, 이게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에게 많은 있지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는 이게 반대 문장이잖아요, 그죠? 앞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라야지 아브라함의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에게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인간이 뭘 하고 뭘 안 하고는 은밀하게 얘기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았던 것처럼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다 똑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리버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예요? 버려버려요. 미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보이시기 원하셔서, 당연히 에서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집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에서는 버려버리고 야곱을 택해. 성품과 기질도요 누가 더 좋습니까? 야곱이 에서예요. 야곱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비열한 자, 그런 게 여러분 야곱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에서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야곱은요 계속 실수해, 거짓말도 끊임없이 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결국은 야곱을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내시고 그 야복 강가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하셨으니 그런즉 16절 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긍휼이
긍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냐 하면 바로를 택해요. 바로를 택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이하여, 내가 이것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이 원리를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뭘 베푸세요? 긍휼로. 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뭘 베푸세요? 이게 완악함, 완고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자에게는 이게 그것을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바로를요 그 마음속에 강팍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오시고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 택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보내기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게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로워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택하시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대인들은 예수 밖에서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방인들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딱 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데 그 은혜가 딱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가게 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가게 될 때 그래서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것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요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랑하라는 말이죠. 그죠? 누구를? 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 자랑하는 말이에요? 예수 자랑하게 되면 예수 안에 모든 비밀, 예수 안에 모든 생명, 예수 안에 모든 선물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내 스스로 쳐내야지 아무도 쳐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가로막거든요. 계속 사탄은 이 은혜가 흘러드는 통로에 이게 자꾸 염려를 갖다 놓고 문제를 갖다 놓고 뭐 사건을 갖다 놓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보세요.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계속 막혀요. 계속 방해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담대하게, 옛날에 찬송 그러는데 날래게 달려나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달려나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가 오직 예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때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